나이 드신 분들은 명절 되면은 이런저런 생각 많이 하시죠. 고 최준 선생의 하숙생이라라는 노래의 한 구절은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무작정 가사의 의미가요, 우리의 세월을 이렇게 담고 갈 때 가슴이 명절 되어지면 그냥 붕 뜨게 하는가 봅니다. 고등학교 때에 뜻도 의미도 모르고요, 불렀던 이제 복음성가입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천국에 대한 소망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가 던져주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뭉클해지고요. 세월 지나고 나서 이 가사의 내용이 뭘까라는 것을 조금씩 느껴갑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그 나그네 되어지는 사람마다 귀향의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고향 찾는 마음입니다. 명절 되어지면 외국에 나가 사는 사람들은요, 문득문득 솟구치는 고향, 고국 생각에 눈물 짓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향 생각은 자연스럽습니다. 태국기만 봐도 나라 걱정에 눈물을 흘립니다. 이렇게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습니다. 그곳에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가족, 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 계신 곳이 고향입니다. 요즘은 시골에 계신 어버이들이요, 서울로 이렇게 올라가신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내 자식들 사는 곳이 내 마음의 고향이 됩니다. 요즘은 휴가 때라고 비슷하게 명절 되어지면 가족과 함께 휴양지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는 쉼과 안식이 그리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품 떠나 객지에 와 살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는, 고향 찾아가는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요, 아무개 어른 돌아가셨다. 무슨 말입니까? 온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개 세상 떠났었네라고 이야기될 때는요, 갈 곳, 목적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별시하셨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말고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소천하셨네. 무슨 말입니까? 하늘로 돌아갔다, 하나님 부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부르시는 분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런 말들이요 만들어졌을 텐데요, 우리 조상님들은 하나님 몰랐던 그 옛날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참된 고향 알고 살면 행복입니다. 그 종착점은 내 아버지 하나님 계신 천국입니다. 꼭 명심하십시다. 이 참된 고향 모르고 살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성공하여 산다 할지언정 불행입니다. 그 종착점은요, 비극의 땅입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서입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약속인 땅에 그 고향 땅 떠났다가 처절하게 실패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그렇게 실패하여 빈몸으로 그 땅으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고요,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 그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켰는지, 그 회복이 영적으로 얼마나 엄청난 가치와 의미가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 가정의 고난사를 통해 우리에게 하고픈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한 고향 하나님 품 떠나면 죽는다. 오라 돌아오면 산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거 놓치면 큰일 난다. 루키는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이요, 추수 끝난 뒤에 가정에서 모여서 가정 예배 지키면서 읽었던 메킬로트 두루마리 오경이라는 5가지 책 중에 한 권입니다. 두루마리 오경인 이 메킬로트는요, 아가서는 6월절이에요. 룻기는 오순절에, 에레미야에 가는 성전 파괴일에, 전도서는 장막절에, 에스더는 부림절에 읽었다고 합니다. 룻기서를 문을 열면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라고요, 명확하게 시대적 배경을 알려줍니다. 똑같은 사사시대의 배경이었던 암울한 분위기를 다룬 사사기와 달리 룻기는요, 아름답고 따뜻한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요, 사사기를 읽어갈 때 온 우주 인류 역사 이 땅에 흥망성쇠를 쥐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룻기는 공중 나는 참새 한 마리를 돌보시듯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진 한 여인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섬세하고 따뜻한 그 자비를 또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 룻기라라는 책을 읽는 중에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당신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 룻기에 3번 정도 등장하는 이 단어 헤세드는요,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선대가 뭐냐, 은혜가 뭐냐, 그리고 인애가 뭐냐라고 우리에게 속삭여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룻기의 따뜻한 주제와 달리요, 말씀 앞부분의 소두는 굉장히 암울합니다. 한 가족이 고향 땅 흉년 피하여 낯선 땅으로 이민 갑니다. 그곳에서 남편 잃고 2 아들 모두 잃습니다. 이런 상황은 요즘 예수 잘 믿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실패, 고통, 재난, 바로 흉년의 이야기가 되어져 왔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하나님의 백성이 살던 동네 이름은요, 베들레헴. 우리는 베들레헴을 떡집이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떡집에 떡이 사라져 있습니다. 갑자기 기쁜 소식보다는 아픈 소식들이 그들 가운데 그득그득 가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성도가 고난 가운데 걸어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의 고난과 실패가 모두 면제되었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흉년 만난 나오미 가정처럼요, 아무리 믿음 많은 신실한 성도에게도 흉년은 찾아왔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잘 다니던 직장에서 졸지에 잘렸습니다. 황당하게 사업이 망했습니다. 경제적인 흉년입니다. 몸이 아파 병원 찾았더니 의사로부터요, 여러 검진 후에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이 암 선고입니다. 걱정하고 수술했고요. 그래서 병원 생활 중에 있습니다. 육체적 흉년에 있는 겁니다. 가정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대화가 단절되었습니다. 늘 보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요, 왠지 믿고요,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의 흉년이 찾아와 있는 겁니다.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기도의 문이 막힙니다. 찬양의 기쁨 없습니다. 교회 봉사 포기합니다. 아니, 교회 가는 것조차 싫어졌습니다. 지금은 바로 영적인 흉년을 만난 겁니다. 바로 흉년의 자리를 극복하고자 먼 나라 하나님 없는 곳, 실패할 수밖에 없는 땅으로 이민을 이 가정이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결말이 뭡니까? 실패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찾아가는 지름길인 겁니다. 이렇게 흉년 피하여 살아보겠다고 이방 땅으로 간 나오미의 가정은 어찌 되었을까요? 연달아 부고장이 찾아옵니다. 가장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장가간 두 아들이 차례대로 죽습니다. 성경은 이 세 남자가 왜 어떻게 죽었는지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련한 여인들이 남았다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한 가정의 미망이들의 슬픔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네요. 모든 상황, 성경이 읽는 성도들의 상상에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대, 하나님의 인애에 주목하라 합니다. 룻기는요, 읽어가는 가운데 결론 부분이요, 우리의 가슴속에 쉽게 와닿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만 산다. 인생은 평생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여정길이다. 인생의 발걸음은 하나님 나라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룻기 1장 6절에 처음 등장하는 쇼브라는 이 단어는 돌아온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1장 한 장에마다 자그만 지어 12번이나 반복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크게 말씀합니다. 돌아오라고요. 이렇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항상 울려지는요, 울림의 단어는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죽은 남편들을 마음에 묻어두고 새 여인, 서로의 아픔과 슬픔 서로 기리고 살던 그 마음 이제는 떠나려고 합니다. 망감이 교차되어지는 자리입니다. 미운 종 고운 종이 배어 있는 그 장소, 쓰라린 추억을 뒤로하고 떠납니다. 성경은요, 이 장면을 참 담백하게 표현합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 설득하죠. 젊은 나이에 이제는 새 출발할 수 있다고 명합니다. 이별의 자리에 서로 얼싸안고 웁니다. 고향 떠난 인생사에는 이처럼 눈물이 그득그득 참으로 많습니다. 고향을 찾아 돌아오는 길, 그 길은 갈림길인가 봅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길이 있고요, 아니 하나님 곁을 떠나는 선택이 있는 길입니다. 큰 자부 오르바는요,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모압 땅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부에게 돌아가라 하는 말 그 자체는 정말 진심입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는 며느리 오르바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 장면을 냉혹하게 평가합니다.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도 돌아가니라.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 곁을 떠나갑니다.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간 이 여인에게 성경 아무런 관심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무수한 사람들, 그렇습니다. 예수님 곁을 떠났던 가룟 유다, 땅끝까지 발걸음 옮겨가는 바울의 곁을 지켰던 무리 중에 떠났던 데마, 지금 나오미 곁을 떠나는 오르바의 길,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망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이 무엇입니까? 고난으로 인생사가 어려울수록요, 하나님 곁에 더욱 찰싹 달라붙어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흉년 찾아 흉년 만나면은요, 두 손 들고 하나님 품에 달려가 안기는 겁니다. 실패와 죄짐이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어찌해야 될 거야? 십자가 밑에 또한 그 자리를 찾아 그곳이 내 곳이다 생각해야 됩니다. 아프고 힘들면 주님의 보혈을 찾아 그 보혈의 능력이 내 것임을 알기에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길은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결국은요,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기에 고향 가는 길목에서 헤어지는 장면을 모사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오르바는 떠납니다. 그러나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습니다. 찰싹 달라붙은 접착제처럼 살겠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속마음을요 말하면서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까지 합니다. 16절, 17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것이 바로 고향 찾아가는 사람들의 찐 노래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말로 바꿔보면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내 인생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겠습니다. 주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주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죽는 일에 내가 하나님 곁 떠나면은 내게 벌 내리시고 또 내리시옵소서. 비록 룻의 고백이 오늘 아침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요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원한 인생의 고향,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아오는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돌아온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 동네 밖까지 나와서요 맞이합니다. 명절날 객지에서 고향 찾아오는 자녀들 기다리는 부모님처럼요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2장을 읽어가면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보아스라고요. 나오미 고향 베들레헴에서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타작마당을 찾아갑니다. 물론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요 우연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우연이라고 생각된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우연히 필연이 되어지는 자리입니다.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기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 속에요 하나님의 큰 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에베네셀 도움의 큰 돌 되신 하나님이 그곳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룻기 2장 4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룻이라는 보잘것도 없는 여인 앞에 보아스가 나타납니다. 그때 쓰여지는 단어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로는 힘내라라고 되어져 있는데 영어로 보면 behold입니다. 보라라는 감탄사가 됩니다. 보라, 보아스가 나타났다라는 거지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은요, 짠, 보아스가 나타났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타나는 의미는 뭘까요? 이제 모든 것 끝났다라는 겁니다. 보아스가 짠 나타나니 어둡기만 했더니 가난한 가정에 희망이, 빛이, 기쁨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주어진 보상입니다. 보아스는 참으로 자상한 사람으로 그 자리를 지켜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품으로 달려만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하는가, 어떻게 동행하시는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족입니다. 그는 유력한 자, 능력 많은 사람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에서 잃어버렸던 기업을 회복시켜줄 그런 유력 인사, 기업을 물을 자, 다시 회복시켜줄 사람입니다. 결국은 룻과 결혼하여 룻의 인생을 바꿔줄 인물입니다. 그러기에 룻기 1장에는요, 장송곡이 들려왔습니다. 4장 마지막에는 예딩 마치가 울려 퍼집니다. 1장에는요, 장례식상에 울음소리가 그득그득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장은요, 웃음꽃이 만발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뭘까요? 최후의 승리자가 승리자이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자이다. 이것이 고향 찾아가는 자들의 종착점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요, 담대한 배짱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은 고난과 실패와 아픔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 품에 걸어가는 발걸음의 마지막 종착점에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다려 주시고요, 하나님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발걸음에 임마누엘로요, 항상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룻기의 결론을요, 계속적으로요, 말씀 앞에서부터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생의 결론이 무엇인가를요. 둘째는요, 하나님의 품인 고향으로 돌아가 보면 거기에 누가 있는가를요. 셋째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또한 가르쳐 줍니다. 참 인생의 신비입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 한 아이가 태어나네요. 그 아이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이 오벳이 누군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면 다윗의 할아버지다라는 겁니다. 룻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요, 3대 거봉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서요, 이 세계의 봉우리를 알게 되었을 때요,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느끼죠. 그런데 다윗을 통하여서 알아가는 것은 바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어떤 결론은요, 구약의 역사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니 영안이 열려져 보여지는 자리입니다. 인생의 종착점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누구에게 향하는 발걸음인가? 예수를 향하여 가는 발걸음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라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걸어가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기에 룻기의 마지막은요, 다윗이고요. 구약의 역사가 끝납니다.
그리고 400년 넘은 긴 세월 속에서요, 신약의 문이 열려지면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라는 것은 족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요, 알아가야 될 내용이 뭘까요? 믿음의 성도의 발걸음의 목적지가 어디냐라는 것을요, 알아야 되는 거고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고요, 시간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길, 그걸 알고 살아가야 된다. 이걸 모르고 살면 인생 헛걸음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20년 넘게 사역했던 선교사님이요, 20년 넘는 긴 세월 열정 쏟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아들을요, 풍토병으로 잃게 됩니다. 장성한 두 아들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 충격받은 아내는 시름시름 앓게 되어지다가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선교사 슬픔과 비감 찬 심정 이기지 못하고요,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 한편에 아내는요, 미국 대통령이 휴가를 얻어서 아프리카 순방이라는 이름 속에서 휴가의 사냥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던 겁니다. 배는 항구에 도착합니다. 군악대 연주가 울려 퍼지네요. 대포의 애포 소리가요 함께하고요, 무수한 사람들이요 환영객으로요 정부의 인사들이 나와서요 축하합니다. 모든 식이 끝나고 환영 인파도 사라집니다. 적막 가운데 선교사 혼자 고독하게 배에서 내립니다. 환영객은 한 명도 없습니다. 갑자기 이유도 없이 눈물이 알칵 쏟아집니다. 바닷가에 주저앉아 하늘 쳐다보고요, 녹두리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을 아프리카 땅에 묻고 돌아온 나는 이렇게 애로운 발걸음으로 돌아왔는데, 사냥 다녀온 대통령 일에는 저렇게 환영 받네요. 그때 갑자기 하늘의 운성이 조용히 들려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너가 진정한 고향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그날, 천국에서 총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수많은 성도들이 너를 반겨 맞아줄 것이고, 사랑하는 아들, 아내와 두 아들, 그리고 내가 너를 반겨 맞아주마. 흐르던 눈물을 거뒀던 선교사는요,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를 하는 중에 그 땅에서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땅에 뼈를 묻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알아가야 될 것은요, 보고픈 얼굴입니다. 가족이라 이야기 되어지기에 보고픈 겁니다. 그러나 그 가족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믿음의 성도가 가야 될 곳은요, 영원한 고향, 그 고향 바라보면서요 믿음에 정진하는 겁니다. 주님 계시는 그곳을 바라보며 이곳을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그 귀한 사역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백성, 그리고 나의 가정을 믿음의 가문 되어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바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이 하늘에는 큰 믿음의 훈장이 되어져 자손들에게 허락되어질 줄 압니다. 기도하십니다.